내가 우리 인생 훈련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많이 하는데, 용서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게 어려워요. 사랑은 깊은 상처 속에서 용서를 배운다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용서를 배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갈갈이 찢겨진 심경을 가지고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주는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다. 그래서 11장은 깨진 언약의 결과,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강조합니다. 너희들이 신의 산 언약을 기억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은 갑자기 심판하신 분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다가 언약을 멸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백성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11장 읽을 때 심판은 우연도 아니다. 언약 파악의 결과다. 오늘 아침에 읽었던 말씀이 참 도움이 될 거예요. 목사님 설교로 많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자신 하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고 우리는 배신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등진다는 거예요. 12장은 우리가 항상 하는 고민, 의인이 왜 고난받습니까? 주님, 내가 왜 이게 고난받냐고요? 왜 나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죠. 예레미야는 질문합니다. 그래서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이때 참 좋은 주석이 나오더라고. 칼빈의 주석에. 불신앙이 아니라 신자의 솔직한 탄식이라고 봐야 한다.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이게 질문 형태가 중요하죠. 정말로 나의 솔직한 탄식. 진짜 내 머리로 안 돼요. 왜 이 세상은 악인이 형통합니까?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불평적인 질문이 아니라 겸손한 자아의 질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요단강 강이 범람하고 그 많은 나무 숲이 있는데 그걸 헤쳐갈 수 있겠느냐? 네가 지금 너무 지금은 뭐 그 어려운 시기가 아니야. 너는 어렵다 생각하지 마. 근데 더 큰 어려움이 오면 너 어떻게 할래?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도 힘든데 하지만 우리는 더 큰 경주를 준비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로 들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이해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늘 부드럽게 하고 잘 버티고 인내해야 한다. 교만이 멸망의 시작입니다. 썩은 뱃띠 비유하잖아요. 실제로 바벨로니아까지 가게 하고 거기다 땅에 묻어두게 하고 또 가서 썩은 것을 가져오게 하고 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시대에 뭐 예를 들면 우리 강목사님과 나를 만약에 야 너 저기 북한 가서 뭐 하고 와 한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참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구약의 이야기들이 참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행복을. 여러분 구약의 욕과 같은 고난 여러분에게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간접 경험해서 배우잖아요. 참 감사해요. 유다는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어야 했지만은 교만으로 썩어버렸다. 저도 이런 것을 많이 배웁니다. 밀착, 친밀감 이런 것을 좀 많이 배워요.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50대, 60대 넘어가면은 이 친밀감에 대해서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교만은 이제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이런 얘기하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쉽게 빨리 교만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 예수 전도단 하면은 좀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많이 읽는 책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14장 요즘에 참 이런 문제를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한테도 질문하더라고요.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믿습니까? 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정말 똑똑하신 분이에요. 70대 후반이신데 인하대에 나오신 분이에요. 예전에 서울대, 한양대, 인하대, 공대 하면 알아줬는데 지금 78세인데 그 당시에 나오셨으니까 중학교도 경북중학교에 나올 정도로 시골 사람이 서울 가가지고 그때는 서울대에 들어갈 정도로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놀랍게도요
여기 있잖아요. 알죠, 여러분? 예. 여기에 빠져들었다가 나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이런 종교단체 이런 지도자들 안 믿는데요, 이제는. 안 믿어. 그 누구도. 근데, 예.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나는 믿는데요. 다 믿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질문을. 기도하면은, 응답받습니까? 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못난 사람이라서 대답하기 힘든데요. 인간 프로젝트를 완성한 프린스 쿨린이가 그 신의 언어라 쓰는 사람이 원래 무신론자였는데 연구하다 유전자를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도저히 무시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믿는다. 저보다 나은 대답이겠죠.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예. 그렇지만 형식적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 예. 이게 예레미야 14장의 핵심입니다. 15장은 이 사명자의 외로움. 오늘은 어쨌든 간에 4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15장은 진짜 이 시대의 우리 목회자들한테도 참 와닿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사명자의 외로움. 우리가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참 알 수 없잖아요. 그 대신 딱 조건이 있죠. 네가 그들에게 가지 않고 네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라. 요즘에 사명자들이 종교적 압박, 또 인간의 형식적인 종교 안에서 인간들의 사라질 수 있는 그런 파워에 짓눌려 버리기 쉬워요. 진짜 짓눌리기 쉽습니다. 장로회가 너무 세면 장로회 눈치 봐야 돼. 집사회가 세면 집사회 눈치 봐야 돼. 참 힘들어요. 내가 200, 300 되는 교회도 경험해봤고, 500명에서 1000명 되는 교회도 다녀봤고, 2000명에서 10,000명 된 교회도 경험해봤고, 수만 명 되는 교회도 있어봤고, 참 사명자가 살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평생 목사님들하고 친하게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이 사명자의 외로움, 예레미야가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겠다. 하나님은 연약한 종을 버리지 않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다. 이런 마음을 주고, 또 이런 공동체 리더한테서 배우는 성도들도 참된 권위에서 나오는 힘, 이런 것을 참 배웠으면 좋겠다. 여러분한테 하는 말 같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해당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삶의 예배인 교회는 아름다운 작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사명자도 지칠 수가 있어요. 난 참, 둘이서 때는 얘기하겠지만 잘 안 하는데 이렇게. 이 말은 누구한테 하는 말일 수 있어요. 사명자는 지칠 수 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길을 우리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16장은 시대의 비정상성을 알리는 이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잖아요. 지금은 자발적으로 결혼 안 해도 돼요. 정말로. 주님과 너무 그냥 함께 살고 싶어서 나는 결혼 안 하실래요. 만약에 의겸이가 그런다면 그럼 네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예레미야가 받은 말이 이거잖아요. 예레미야야, 너 결혼하지 마 했잖아요. 그래서 결혼 못 했습니다. 자녀 못 낳아봤어요. 그래서 시대의 비정상성을 알리는 삶의 도구로 때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 세울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수용하는 다양한 이 스펙트럼의 차이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다가올 심판의 상징 행위죠. 얼마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지키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들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심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가올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발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을 이번에 참 많이 다가온 게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왜? 사람을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죄의 뿌리는 하나님보다도 피조물을 더 신뢰하는 것이다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18장의 토기장이가 옹기를 깨버려요. 다시 원상 복구시킬 수 있나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 운명론이 다시 들고 일어서고 있거든요. 운명론이. 최고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운명론을 얘기합니다. 지금. 나도 그 책을 살려고 했다가 지금 장파군이 그대만 넣어놓고 사지를 못했어. 책이 좀 비싸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운명론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보면 운명론 같은데 운명론이 아닌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아닌 것 같은데 또 긴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 칼빈주의만큼 아마 많은 숙고를 한 건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일단은 이걸 믿으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읍시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참 이 깨진 온기가 이제 이렇게 복구될 수 없는데 이걸 복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은 못해요. 사람은 GPT도 못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리가 뭐냐면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요. 은혜 안에서.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교리 중에 중요한 게 이런 전제를 깔고 있죠. 인간의 책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앞선다는 거예요. 항상 앞서요. 그렇지 않다면 절대 회개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여지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올 수 있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회개가 쉽습니까?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이 그 회개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뭡니까?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인가요? 22장인가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잖아요. 주기대물에서 나와 있잖아요. 아직까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20장 마지막입니다. 낙심하는 선지자. 이렇게 칼빈은 이 20장을 이렇게 말했어요. 참된 하나님의 종도 깊은 절망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가짜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종도 깊은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능력이 그를 다시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사명자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포기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버스 타고 오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쉽게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얼마나 값진 것인가. 진짜 얼마나 값진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시작할 수 있는 용기도, 소망할 수 있는 희망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내 핀티에 맞지 않은 사람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예요. 그 사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것을 우리가 바리새의 형식주의라고 말해요. 바리새 형식주의.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주기도문처럼 죄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 복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